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광고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떡국도 드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이벤트 기도란 땡땡땡이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시상하겠습니다.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오늘의 이벤트입니다. 오늘의 이벤트는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의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배란 땡땡땡이다. 여기 빈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아낌없는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김우주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죠. 많은 친구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오한 표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죄의 지배와 산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며 또한 대화할 수 있는 이 터널 출구와 같은 것이다. 고3의 양윤모 학생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이 다소 길지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정혜주 학생이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트 있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기도란 개비스콘이다. 박종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속이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혜은이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하연이가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다. 주영이가 나에게 기도란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소통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요. 원혁이가 기도란 하나님과의 통로이다. 기도란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 김우주 학생이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또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주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다. 성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표현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문학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민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도는 안식처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또 석윤이가 기도란 하나님과 저희를 이어주는 창문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혜가 나에게 기도란 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표현도 사용해 주었습니다. 너무 잘 표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기억만 남아 있을 뿐 저는 그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시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바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글을 쓰셨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에서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놓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오늘은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문맥은요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나병 환자는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미 그 능력은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곧 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치유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친히 대셨습니다. 손으로 어떤 사람을 만지는 행위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 예나 지금이나 피부병은 전염에 취약한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피부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고요. 어쩌면 지난밤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밤에 베드로가요, 업으로써 이 톡톡히 실패를 경험했던 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 베드로는 실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아마 이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피부병은 외관상 바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요, 죄를 정하고 그것을 더욱 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병 환자라고 외쳐야만 하는 그 율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병이 더욱더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은혜는 이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 다음 부분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처럼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15절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목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원하는 무리들입니다. 평행복문인 마가복음은요, 이 사람이 소문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동네에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줬던 메시지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기적을 통해서 실제로 낚으면 낚일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네, 전도해야 합니다.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서 한적한 곳은 영어로 하면 광야 혹은 들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Lonely place, 외로운 장소로 가서 기도하셨다. 저는 이 홀로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참 좋은 의미 같아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굿모닝의 인사를 하거나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과 굿나잇의 인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밥 먹기 전에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바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이 덜 가치 있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바빴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 표현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잠시 떨어져 외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한적히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니, 결코 아닐 거예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가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축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권능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여러분들 시절을 살아냈던 것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쯤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청년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곤고함이 더욱 도드라지는 까닭은 처리해야 할 일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더러 해찰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눈을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책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이 해찰할 시간, 그러니까 한눈을 팔 시간을 자꾸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것은 한눈을 파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정의 내려주었던 것처럼 기도는 중요한 일입니다.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고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쁜 일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나누겠습니다.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자, 이제 설날도 지나고 2021년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이 시간이요 하나님과 골방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벤트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란 땡땡땡이다.
꼭 채워서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염.